성경 봉독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강요 2권 10장 이제 할 차례인데, 이 2권 10장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이 강조하는 이 언약 사상에서는요, 기독교 강요에 어떻게 보면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즉 우리가 9장에서 배웠던 율법과 복음의 원리를 사실 이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죠. 연관이.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이 받은 언약의 내용과 실제가 이제 신약에 우리가 받는 약속들과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같은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만약에 있다면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의 방식에서.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영생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했고, 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이 땅의 물리적 어떻게 보면 축복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교육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 가운데 사람들이 구약의 복을 자꾸만 찾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구약의 이 복됨은 더 좋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사실 이 교육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의 방식은요, 구약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이었고, 또한 이 세상의 삶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비참한 존재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했고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이 구약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만족하고 자기가 가진 물질적인 원리에서만 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영생, 즉 영원한 생명까지 그들은 바라봤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 안에서 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일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조상들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증으로 여겼고, 또한 미래의 행복, 곧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1절에 들어가서, 이제 1절은 사실 쟁점, 문제 제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과 부르시는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한 율법과 교리는 현재 우리 사이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기 전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또한 주님께서 강림한 후 지금 우리가 맺은 언약 사이에 사실 동일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족장들처럼 같은 중보자의 은혜에 있어서 같은 구원을 우리가 바라봤던 그 구원을 바라봐야 했었고요.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의 축복을 누렸지만 하늘의 영생은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이제 제세례파들이나 세베르투스에 대한 오류가 이제 오류를 칼빈은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영생까지 누리는 그냥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세례파나 세베르투스의 주장에서는 즉 이 땅에서만 축복이 있지 하늘의 영생은 누리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들어가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들, 일치점들, 같은 일치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요 실질과 실상에 있어서 우리의 언약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일하다고 칼빈은 표현해요. 그렇지만 그 양식에 있어서 경륜의 양식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치받고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먼저 동일성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유대인들이 열망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육적인 번영, 행복 거기서 끝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멸의 소망, 영생을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구약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유대인들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약 사람들이 주님께 결속시켜 놓은 언약은요 그들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로 인해서 그들의 공로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은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인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죠. 우리도 지금도 우리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약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중보자로만 사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이제 매번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즉 대속의 원리에서 드려질 그 제사를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보자 외에는 하나님과 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고 또한 그 중보자 아니면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실 이 증언한 수많은 예언 가운데 당연히 약속된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또한 그러한 약속된 축복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부터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즉 내 노력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3절에 가면 이제 장래를 내다보는 구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구약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니까 예표라고 표현하죠. 표징 아니면 예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세 가지 논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로마서 한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사람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한 때에 바로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증거하며 이것을 바로 복음 자체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로마서 3장 21절은 얘기해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을 받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의가 나타났다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마음을 현세의 즐거움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불멸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상의 쾌락에만 사람을 묶어두지 않는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영생, 불멸의 소망까지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을 때는 이 땅에서의 일만 아니라 바로 영생, 성화, 영화까지 내다볼 줄 알고 그 영화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구약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1장에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1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 교리가 영적이고 썩지 않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분명히 우리는 그 영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 그리고 이러한 선포를 받은 자들은요, 우리 영혼을 살펴보고 우리 영혼을 돌보는 것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짐승처럼 육적인 쾌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을 미련한 짐승에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육적인 쾌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잘됨,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공할 것 같은, 만약에 거기에만 머물러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래 등한시한다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미련한 짐승에 불과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보셔야 되고요.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합당한가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통 구약의 사람들이 영생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처럼 여러분도 소망을 하늘에 둬야 돼요. 자, 이제 소망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먼저 하늘 것을 사랑해야 돼요. 하늘 것을 사모하지 않고는 절대 소망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면 하늘 것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단히 그 은혜의 수단을 추구하고 찾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구약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칼빈은 구약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알려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알려줬고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다 구약에 나와 있다라고 칼빈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이 복음이 율법 가운데 약속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 3장 19절에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율법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는 율법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약속들이 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아주 명백하게 구약의 즉 내세, 미래의 삶,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 부각시킵니다. 여러분들도 그럼 구약 사람들도 영생에 마음이 있고 즉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영생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당연히 우리도 영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에 소망될 만한 일들, 즉 여러분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또한 그들이 부를 누리고 솔로몬을 보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죠. 그렇죠? 지식을 누리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영생에서 즉 우리가 영화 안에서 누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럼 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되고 더 이상 그 안에는 죄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 안에 죄가 없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엄청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누려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보게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영원히 내가 그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요. 그런 삶이 매일 돼요. 그게 끊임없이.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죄로 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에 찌들어서 다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이제 떠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서 그 안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없잖아요. 그 안에는 온통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약의 선민들이 살아갔듯이 우리도 신약에서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그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그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부귀영화는 사실 마음에 두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인지 알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서 그 행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원리가 바로 구약에서의 이제 영생에서의 그 복락을 누리는 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련한 짐승 같으면 안 될 거예요. 미련한 짐승은 오직 육적의 쾌락, 육적인 원리에서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살아갈 때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이미 이 세상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거기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버는 일에, 오직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어떻게 하면 물질, 즉 돈을 벌까 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죠. 근데 물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인생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또 그렇게 마음이 다 뺏기진 않을 수는 있는데,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보지 않았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푼 꿈을, 잘못된 꿈이죠. 잘못된 헛된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가 빨리 헛된 꿈인지 알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는 것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내 마음이 뭐든지 풍요롭고 만족하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죠. 모든 걸 만족하며. 근데 모든 걸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만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은 그리스도를 만족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만족할 때 만족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온통 두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그분의 생각과 그 마음을 닮으려고 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순종이 나오게 되고 자발적으로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준비론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꿈속에서 막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론하면서 다른 그 반대파들과 눈을 떴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눈을 떴는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제 자원에서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면서 기도가 아주 오랫동안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러한 우러남,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러나게 되고 감사가 우러나게 되고 만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에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영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행복이 우러나오는 것들이 이제 영생 가운데 분명히 이제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기쁨과 감격에 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저가 돈을 벌어봐서 알아요. 돈을 벌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실상 돈을 벌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그 돈 버는 것만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물론 돈을 버니까 돈을 벌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복감에서 살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번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을 저가 이제 그 인생 갑부라는 프로그램인가 거기서 이제 어떤 젊은 남자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빵을 만들면서 이제 갑부가 된 거예요. 건물을 이제 몇 채를 갖고 있고. 근데 갖고 있으면 뭐해? 이 사람이 희귀병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틀에 한 번꼴은 맞아야 된대요. 근데 어떤 병이냐면 출혈을 멈추지 못하는 병. 그 힘들면 이제 핏줄이 터지나 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염려 걱정 속에서 돈이 아주 많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들의 고충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 회사를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한 생활이 너무 비참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산다면 그는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삶 속에서 없어도 감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없는다고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 있는 것 가지고 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의 원리이고 그게 참된 기쁨의 원리죠.
이제 4절에 가면 구약에서도 칭의는 오직 은총으로부터 그 효력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칭의, 의롭다죠. 하면 오직 은총, 은혜, 오직 은혜로부터 효력을 얻는다.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근거로 세워서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확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로 근거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확증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이제 복음이 선포하는 바도 역시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로 인해서 그들 자신의 공로와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요약하고 있다. 칼빈이 얘기해요.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확증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초로 하는 복음의 언약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초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봐도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게 미련한 거죠. 참된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참된 메시아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시대를 보면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누굴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메시아라는 분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음의 언약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과 분리시킬 수 있을까? 그 복음의 언약 체계 안에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분리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부여받은 이 유대인들을 감히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칼빈은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8장에 가보시면 (56절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날?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증거하신 것은 사실 이 우리가 56절에 제가 56절 읽어드렸죠. 또한 사도에게서 또한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서 보면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얘기하거든요. 즉 영원한 신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 자체도 영원히 유효적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영원히 하나님의 권능은 동일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 신약에서 동일하시고 또한 구약에서 표현한 거 신약에서도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와 스가랴, 이제 요한의 아버지죠, 스가랴가 이런 칭송,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신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칭송했을 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먼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54절과 55절이에요. 54절 55절 먼저 읽어볼게요. 주께서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곧 아브라함과 그분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72절과 73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스가랴 예언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찬양은 마리아의 찬양이었고 제가 읽었던 54절에서 55절은 마리아의 찬양이었고 지금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구약에서 바로 맹세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원을 주님께서 전에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한 것임이 그게 실현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이제 신약에 와서 뭐예요? 그걸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권능, 신약에서 그 권능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뭐예요? 아까도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써 옛 맹세를 이행하셨다고 한다면 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구약 사람들이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고, 또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고 이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신약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 이루셨죠.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오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또한 그분은 오신다고 하셨으면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언약의 유사한 표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언약의 표징들. 그래서 사도는요, 언약의 은총이 있을 뿐 아니라 성례 전에 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동등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땠어요? 하나님 징계하셨죠.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게 하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았을 때 우리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계받아요.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약에서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칼빈은
그걸 먼저 얘기해요. 그거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언약에 유사한 표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징계로 받았던 형벌들을 신뢰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1절로 갈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징계 원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같은 은혜, 이것을 희한하게 칼빈은 지금 이러한 징계,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줘서 우리를 징계를 삼아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구약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 신약에도 그런 은혜가 있고 지금도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요. 이 뜻이, 이런 말뜻이 지금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세례로서 인침을 받고 성찬에 날마다 참여함으로써 놀라운 약속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자신하지만은 동시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유대인들도 그런 상징들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신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므로써 세를 받았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준 구름 가운데서 세를 받은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3절에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았고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고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징계하시고 멸망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바 된다고 너 교만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라는 어떠한 우리가 성례를 치르는 그 특권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우월하다 생각지 못하도록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리면 반대가 교만이 나오거든요. 겸손이 잃어버리면 교만이 나와서 우쭐대는 마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제가 오늘 CCM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자주 들어요. 듣는데 광야를 지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라는 노래를 내가 올려주려고 했어.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근데 한번 내가 올려드릴 때 나중에 들어보세요. 근데 그 뜻 자체가 그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누구 하나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래서 대다수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돼서 그들의 악을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거워한 데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돼서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경고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자체,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멋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의 원리죠. 그들은 뭐 했다고요? 멸망당했다고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오직 광야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이 광야에 지나가면서 내가 무슨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심을 때 날 때까지 기다렸고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원리 안에서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됐고, 구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텐트를 걷어서 빨리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온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절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먼저 내가 다 내려놓으려면,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안 돼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자꾸만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자꾸만 욕구가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면서 요구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게 되죠.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주시면 먹고 감사히 먹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좋던 싫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요동을 칠까? 왜 내 걸 그렇게 요구할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요. 예. 자, 이제 6절에 가서는 이제 요한복음 6장 49절과 54절에 근거한 반론에 대한 논박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그리고 54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했어요. 자, 반론자들, 즉 어떻게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을 부정하는 자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여기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느니라 얘기하셨고,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이 6장은요, 이제 우리 앞에서도 아시다시피 5천 명을 먹이시고요, 그 기적을 봤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6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뭘 요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만나를 통해서, 즉 구약에서도 육적으로 그냥 단순히 육을 채우고자 하는 그 원리에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게 예표인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54절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굶주린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영혼의 참 양식에 관해서 무관심한 청중들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그들의 육체를 비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얻었을 때 행했던 것 같은 기적으로 권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나는 구약 백성들이 굶었을 때 육적 굶주림을 면케 해주는 해결책에 지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육의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육에서 관심을 떼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게끔 지금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모세로부터 그런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 광야 생활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무엇이 더 귀중할까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더 귀중할까요? 그게 영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교해 주는 게 뭐가 더 귀중하냐 하는 거예요. 뭐가 더 귀중하냐. 이 세상의 것에서만 끝나는 게 먹고 배부른 것이 너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생을 갖는 것이 너가 원하는 것이냐. 뭐가 더 귀중하냐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사막에서 굶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그것으로 대신 먹게 하셨죠. 물론 그래서 영생 불멸을 주는 양식, 이제 그런 만나보다 육신을 채워주는 잠깐 동안은 먹고 죽지 않을 만큼, 그것보다는 영생 불멸을 주는 양식, 무엇이 더
훌륭하고 무엇이 더 위대한 것을 넌 알아라 라고 예수님이 그러한 비교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비난하려고 그를 모세와 대립시키고 모세는 궁핍에 빠진 백성들을 만나러 구제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칼빈은 얘기해요.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훨씬 더 고귀한 은총을 전달하는 사역자이며 거기에 비할 때 백성들의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비록 그들은 그것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멸시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구약에서 먹은 만나는요 배만 잠시 고픈 것을 모면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부터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약속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례전으로 그들을 인쳐주셨다고 확실히 결론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영생의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또한 예수님도 만나를 통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영생의 것을 비교해 주시면서 무엇이 더 위대한가를 얘기해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무엇이 더 위대한지 깨달아야 돼요. 육적인 것 아니면 영생의 것. 당연히 영생의 것이죠. 그럼 영생의 것을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것들을. 영생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생의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홀히 여기는데 그 영생의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찾아? 못 찾아요,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1절서부터 6절까지 쭉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의 원리, 그리고 동일한 원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분의 주권의 은혜로 구원받듯이, 그리고 오직 그들이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오직 영생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죽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은 불면 다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잊혀져요. 그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맞이해야 할 때가 오죠. 그럼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성도들이 난 구원 받을 거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에 대한 그 창피함이 얼마나 안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다 드러나요. 다. 불신자도 다 드러날 것이고 신자들도 다 드러날 것이고. 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다 드러나면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영생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7절서부터 이제 14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살펴보고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원리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언해 주시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묵상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